저와 여러분 사이에서 여러분들이 저한테 저에 대한 어떤 부분에서 이렇게 좀 좋은 표현을 할 수 있는 어떤 동사, 그리고 거기에 이제 가장 중요한 명사적인 단어를 갖다서 가져다가 문장을 만들어서 말을 하라고 할 때 어떤 것이 가장 그 좋은 표현인지 또 쉬운 표현인지 한번 말을 한번 해보십시오. 목사님, 감사합니다. 이 표현이 있습니다. 목사님, 사랑합니다. 이 표현이 있습니다. 자, 세 번째, 목사님, 존경합니다. 이 표현이 있어요. 여러분이 쉽게 저한테 할 수 있는 이 말이 어떤 말일까요? 왜 꿀먹은 벙어리세요? 하나만 해보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그 표현 쉽죠. 저는 제 딸에게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아빠 사랑합니다 이 말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혹시 자녀에게서 아버지, 엄마 사랑합니다 이 표현을 들어보신 분 계세요? 딱 한 분 계시네요. 우리 성도님들이 저한테 정말 그냥 입술에 어떤 발린 말로 목사님 감사합니다 이런 말은 쉽게 하십니다. 그리고 조금 더 정말 감사합니다보다 더 좋고 큰 표현으로 목사님 존경합니다 이런 표현을 하십니다. 그리고 장난 삼아서 목사님 사랑합니다 이런 표현을 쓰세요. 그런데 사랑합니다라고 하는 그 표현이 정말 어떤 표현인 줄을 알고 그 표현을 쓸 수 있는가 저는 좀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어지간해서 제 위에 분에게 사랑합니다라는 표현을 저 역시도 써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제 어머니에게도 사랑합니다라고 말을 못했어요. 그냥 엄니 고맙습니다. 엄니 고맙습니다. 엄니, 난 엄니가 오래 살으셨으면 좋겠어요. 이런 말을 했어요. 그런데 엄니 좋아요. 나는 엄마가 좋아요. 엄마 사랑합니다. 이런 표현을 못했던 것 같아요. 그만큼 참 듣고 싶은 표현 중에 하나가 자식에게서 사랑합니다 라는 표현인데 못 듣고 사는 이유, 내가 그렇게 안 살았더라고요. 그리고 나는 듣고 싶어하는 그런 이기적인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은 자녀들한테 수도 없이 아유 내 사랑한다 이런 표현 하셨지요? 엄청나게 하셨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그런즉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하나님을 사랑하여라고 하는 이 표현은 이 시대에 쓰여진 고대 많은 문서들이 있습니다. 그런 고대 문서 어디에도 자기가 믿는 신에 대해서 경전을 통해서 너희가 나를 사랑하라 이 말이 없습니다. 성경을 포함하여 문자적인 이 기록을 남긴 시대를 역사 시대라고 합니다. 그 전에는 이제 역사가 아니기 때문에 뭐 이제 구석기 시대, 선사 시대, 뭐 보통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데 모든 어떤 문헌 기록에도 고대 사회에 자기가 믿는 신을 두려워하라, 경외하라, 그 신을 잘 섬겨라 이것만 나와요. 그런데 유일하게 그 하나님을 사랑하라. 어느 정도 사랑하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사랑하라 이렇게 나와요. 기독교 신앙은 일반적인 역사 발전에서 조금 더 나아지고 조금 더 개선되는 이런 형식으로 발전되어 오지 않았습니다. 기독교 신앙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처음부터 완성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정말 행복하게 살 길이 무엇인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정확하게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사랑하라 이 말, 우리가 내 부모들에게도 사랑합니다 라는 말을 하기가 어려워요. 언제 말을 그럼 사랑합니다 그 말을 할까요? 거의 죽을 때, 마지막 임종, 이 세상을 끝나는 자리에서 아빠 사랑해요, 엄마 사랑해요 그 말을 해요. 그것도 약간 시간이 있어서 부모가 이렇게 눈을 떴을 때 그런 말을 하는 게 아니라 가사 상태에 들어가서 산소호흡기 끼고
이제 오늘을 못 넘깁니다. 정신이 없는 상태에서 그냥 혼자 사랑합니다. 끌어안고 사랑합니다. 아빠 사랑해요. 엄마 사랑해요. 거의 그래요. 이 사랑합니다라는 이 표현을 그렇게 쓰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런 표현을 하나님께서 지금부터 3,400년 전에 그때 사랑합니다라고 하는 이 표현을 하라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징그럽게도 안 합니다. 안 하고 존경합니다. 두려워합니다. 그러면서 열심히 율법을 지키면서 하나님이 왜 나에게 사랑하라고 했을까를 전혀 생각하지 못하는 겁니다. 우리가 자녀들이 나에게 사랑합니다. 또 나에게 사랑을 해주기를 원합니다. 그 이유가 뭐죠? 내가 너를 내 몸처럼 내 생명처럼 사랑하기 때문에 또 사랑하고 있고 앞으로도 변함없이 너를 그렇게 사랑할 거기 때문에 너도 당연히 나를 사랑해야 된다라고 하는 심리적인 욕구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라 이렇게 명령을 주고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먼저 사랑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어마어마한 사랑, 인간의 이성으로는 감히 헤아릴 수 없는 엄청난 사랑, 그 사랑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니 너희도 사랑하라는 겁니다. 신앙을 내 기준에 열심히 두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합니다. 아무리 열심히 해도 내 마음속에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없습니다.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물론 여러분은 왜 사랑이 없겠습니까? 나를 이만큼 되게 하시고 나에게 건강 주시고 나에게 직장 주시고 나에게 아내와 남편 주시고 자식 주셔서 이만큼 잘 먹고 잘 살게 해주시는데요. 이런 조건을 따지면 여러분의 삶이 직장이 잘못되고 자녀가 잘못되고 이런 조건들이 바뀌어버리면 사랑하고 하는 그 마음이 달라집니다. 왜냐하면 나에게서 시작됐기 때문에. 그런데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엄청난 사랑의 본체로부터 우리를 영원히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그 참 사랑과 이 마음에 오셔서 성령님이 지혜와 명철과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며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그 엄청난 사랑을 우리가 알게 되어지고 그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을 변함없이 사랑할 수 있는 자리에 서게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별 생각 없이 그냥 우리는 오늘이라고 하는 시각의 관점으로 신명기를 읽습니다. 그러니 그런즉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이게 이 문구가 이게 얼마나 위대한 문구인지를 오늘 우리는 잘 모르지만 저 같은 그래도 성경을 배경사까지 이해하고 있는 사람의 눈으로 이 성경을 볼 때마다 놀랍고 정말 신비롭습니다. 함석헌 씨가 힌두교의 경전 베가바드를 그 번역을 했습니다. 대체적으로 그 두께가 이만큼 되는데 제가 그걸 한 40페이지를까지 읽다가 덮어둔 지가 20년이 되었습니다. 못 읽겠어요. 왜냐하면 너무 딱딱해요. 그걸 읽으면 무엇을 읽는 것 같으냐면, 여러분 보세요. 레위기를 읽을 때 느낌이 어때요? 제사장은 어떻게 해야 되고 법궤는 어떻게 사용해야 되고 굉장히 딱딱하잖아요. 그런데 그거보다 100배는 더 딱딱한 느낌이에요. 타 종교에 대해서 조금 알기 위해서 이슬람의 쿠란도 읽었습니다. 그리고 그래도 불교의 그 경전인 반야심경, 금강경도 있지만 거기에 경전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반야심경 정도는 외우고 공부를 좀 해야 되겠다 해서 일부러 책을 사서 반야심경을 공부를 했습니다. 굉장히 심오하고 굉장히 그 깊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그걸 읽을 때마다 몸에 피가 안 흘러요. 피가 안 흐르는 느낌 있잖아요. 자, 여러분 보세요. 이렇게 우리가 이제 여기서 피를 뺄 때 여기를 갖다가 묶지 않습니까? 꽉 묶어서 이쪽에서 피를 뺄 때 막 사람은 압박을 하라고 해서 막 압박을 해놓으면 여기가 막 답답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읽으면 읽고 그 깊이를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이건 지키다가 그냥 한 방에 다 무너질 거네? 막 더 불안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철 스님이나 법정 스님처럼 자기 자신의 목을 이만큼 딱 묶어놓고 15년 동안 밖에도 안 나가고 15년 동안 앉아서 수행하면서 잠자는 것도 앉아서 15년 동안 잤습니다. 이제 그 정도의 결기가 있는 사람들이나 그게 가능하지, 나 같은 사람은 절대 안 되겠다.
막 이런 게 막 읽으면서 막 느껴집니다. 사서오경이라는 게 있습니다. 논어가 있고 공자, 맹자가 있고 뭐 중용 이런 것들 저희가 집에서 우리 아들들에게도 제가 어린 시절에 책을 읽어주면서 그 아들들에게 제가 컨디션이 좋으면 재밌는 책을 읽어줍니다. 그러면 애들이 아버지 더 읽어주세요. 제가 보통 한 30분 단위로 읽어줬는데 너무 재밌는 책을 읽어주면 아버지 더 읽어주세요. 더 읽어주세요. 그때까지 30분을 불 꺼놓고 읽어주는데도 애들이 눈이 초롱초롱해집니다. 그런데 중용을 갖다가 제가 피곤할 때는 중용을 갖다가 읽어줍니다. 그러면 애들이 5분도 안 돼서 다 자요. 애들에게도 수면제입니다. 그만큼 이 세상에 있는 종교라고 하는 것들을 들여다보면 피가 흐르지 않아요. 여기서 피가 흐르지 않는다는 표현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사람을 화석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읽으면 이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을 느끼게 됩니다. 저는 이 성경을 읽을 때마다 살아 움직여요. 그리고 이 성경이 제 속에서 막 파고 들어요. 그래서 제 피를 돌게 합니다. 그런 적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라고 하는 이 한 단어에 이 한 부분에 이 문구에 그냥 제 마음이 확 꽂히면서 그렇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먼저 나를 사랑하셔서 이런 은혜를 주시는군요. 자 보세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정말 경전과 같은 문구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어떻게 하사?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사랑하사.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의 의지, 결기가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을 주셨다라는 사실. 이 사랑이 내 영혼, 내 감정, 내 이성에 피를 공급하는 것으로 이게 되어질 때 우리의 삶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능히 우상 숭배에 빠지지 않고 승리하게 되어진다라는 원리를 본문이 말씀해주고 싶은 겁니다. 그 직임과 법도와 규례와 명령을 항상 지키라. 사랑하기 때문에요. 여기서 이 직임은 뭐고 법도는 뭐고 규례와 명령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의 기능입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의 기능을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성경의 기능이요.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4가지 기능을 얘기해요. 이 본문에 나오는 규례와 법도 그리고 직임, 명령 이게 거기에 다 들어있어요. 그럼 이 4가지 기능을 한번 쉬운 표현으로 제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4가지 기능을 갖고 있어요. 우리에게 살 길이 무엇인지를 밝혀줍니다. 아, 내가 죄인이구나. 돈 있고 이 세상에서 똑똑한 게 이게 정말 중요한 게 아니구나.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구나. 자기의 죄를, 자기의 죄인됨을 알게 해주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한다는 사실. 나는 지금 가는 길이 이게 바른 길이 아니었구나. 그냥 공부 잘하고 좋은 직장 들어가고 결혼하고 이렇게 사는 이런 모든 사람들이 그 길에서 행복을 추구하는 이 길이 이게 잘못된 길이었구나. 이걸 뭘로 알게 해주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알게 해준다는 겁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바르게 갖고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하는 고백과 함께 그 삶을 살게 되는 사람에게 당연히 나타나는 결과가 내 주인은 하나님이시구나. 나는 잘못된 삶을 지금까지 살아왔구나. 남들은 비록 내 삶을 부러워하고 나에게 잘한다고 했지만 사실은 내 삶이 잘못된 것이었구나. 이걸 여러분 깨닫게 하는 것, 그것이 성경이 하는 겁니다. 그리고 깨닫기만 할 뿐 아니라 돌아오는 것, 리턴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그 기능 역시도 하나님의 말씀이 해주는 겁니다. 돌아왔으면 뭐합니까? 돌아와서 얼마든지 딴짓할 수 있지 않나요? 여러분 교회 들어와서도요, 여전히 교회는 다니지만 딴짓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에 바로 돌아와서 하나님께로 돌아온 사람에게 아름다운 교육, 그래서 그 믿음의 길을 끝까지 갈 수 있도록 해주는 역할이 또 하나님의 말씀이 해주고 있는 겁니다. 자, 이게 4가지입니다. 첫 번째요,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어집니다.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너무나 떠나 있구나. 내 길이 지금 잘못됐구나.
그것을 두 번째 알려줍니다. 세 번째,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구나.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길을 알려줍니다. 그리고 마지막 하나님께로 돌아온 사람이 끝까지 믿음의 길,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의 길을, 천국의 길을 끝까지 갈 수 있도록 지켜주는 것 역시 하나님의 말씀이 하는 겁니다. 이렇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여기는 사람들은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하지 않는 사람들의 특징은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 자식을 사랑하고 자기 마누라를 사랑하고 자기 남편을 더 사랑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부모 장례 치르려고 하는데 그 장례식은 죽은 사람에게 맡기고 너는 나를 따라와라. 죽은 자를 죽은 사람에게 맡기고 너는 나를 따라와라. 그리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릇 현세에서 나보다 나를 사랑하기 위해 자식을, 부모를, 그 모든 것을 버린 자에게는 핍박을 겸하여 받으나 결국에는 다 하나님으로부터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저는 제 자식들을 사랑합니다. 제 아내 사랑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보다는 사랑하지 않습니다. 처음에 이게 잘 안 되더라고요. 근데 나이가 먹어가면서 신앙이 깊어지고 연조가 길어지고 말씀 안에 있다 보니 그게 자연스럽게, 자연스러운 것 같지는 않지만 그게 성화의 과정 속에서 이게 만들어지는 것 같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맺겠습니다. 읽은 말씀을 2절을 보면 너희의 자녀는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였으나 너희가 오늘날 기억할 것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징계와 그 위임과 그 강한 손과 표신팔과 애굽에서 그 온 바로와 그 전국에 행하신 이적과 기사와 큰 일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데 그걸 자녀들과 연결을 시킵니다. 자녀들이 알지도 보지도 못하였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직임과 법도와 규례와 명령을 항상 지키는 이유는 하나님의 큰 일을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한 세대를 위해서라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 우리가 신앙이 좋다, 안 좋다? 우리의 신앙이 결국 가야 할 지향점은 자녀들에게 있다는 겁니다. 저희 아파트 7층에 한 이사 온 지가 1년은 채 안 된 것 같은데 젊은 30대 부부가 있습니다. 엄마가 아이를 어린이집에 데려다주고 이렇게 오는 과정에서 제가 엘리베이터에서 종종 봅니다. 제가 그 엄마한테 먼저 인사를 합니다. 안녕하세요 하고 인사를 하는데 이 엄마는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예 안녕하세요 하지 않고 제가 안녕하세요 그러면 고개를 딱 옆으로 떨굽니다. 인사를 안 받아요. 근데 그 옆에 있는 여자아이가 한 5살, 6살 정도로 보이는데 제가 인사한 다음에 엄마한테 인사한 다음에 엄마가 인사를 안 받아요. 그럼 이 아이한테 어린이집 가는구나 안녕 그러면 씩 웃어요. 인사를 그 엄마한테 계속 하는데도 그 엄마는 모든 사람을 다 무시하는 것 같아요. 저도 자존심이 되게 상한데 이런 싸가지 없는 거 내가 인사를 해야 되나? 그래도 내가 인사를 해줘야지. 불쌍한 사람하고 인사를 합니다. 그런데 얼굴 표정이 전혀 개선이 안 돼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그 아이가 나만 보면 이렇게 엄마를 눈치를 딱 봐요. 그러면서 나를 보고 엄마 모르게 씩 웃어줘요. 그 엄마가 애보다 못해요. 걔가 나를 이제 보면 저쪽에서 멀리서 길 이쪽 편에서 이렇게 걸어가다 보면 나를 딱 보고 씩 웃어요. 그럼 나도 씩 웃고 이랬거든요. 그런데 어제 그저께 그리고 어제 2번 만났는데 이 아이가 안 웃더라고요. 내가 씩 웃었는데 엄마 표정하고 똑같이 고개를 돌리더라고요. 제가 그 표정을 보면서 참 무섭다. 부모가 세상을 변화시키자. 주의에 살겠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세상을 변화시키라고 안 해요. 너나 똑바로 살라고 하지. 구별되게 살라고 하지 큰 일을 하라고 하지 않아요. 우리 자녀들이 도무지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이 크신 일을 보지도 못해서요. 너희가 광야 40년 동안 홍해바다가 갈라진 것도 보고 요단강이 갈라지는 것도 보고 너희가 지금 40년 동안 만나도 먹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도 보았지만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네가 살게 될 때 그때 네 자식들은 그 하나님을 도무지 알지도 못하고 들어보지도 못해서 네가 지금 갖고 있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신앙이 뭘로 가야 되냐면 네 삶으로 가야 돼. 그냥 살아.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해놓고 세상 것 다 사랑하지 말고 하나님을 위해 충성한다고 하면서 세상의 모든 것 다 즐기려고 하지 말고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삶을 살아.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이 삶을 우리에게 지금 이 시대에 요구받고 있는 거예요. 저는 젊은 사람들이 결혼을 해서 이렇게 가정을 꾸미고 살아갈 때 믿지 않는 사람들은 자식을 안 낳았으면 좋겠어요. 왜요? 자기들도 지옥 가는데 그 귀한 새끼들 낳아서 그 새끼들 다 지옥 자식 만들잖아요. 그러니 차라리 안 낳는 게 낫지요. 그런데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요, 결혼해서요, 자식 많이 낳으세요. 많이 낳아서 천국 자녀 삼아주시길 바랍니다.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이란 말이에요. 못 나면 많이 입양이라도 해서 천국 자녀들 많이 길러서 함께 80년에서 100년밖에 되지 않는 우리의 인생살이 후떡하면 지나가는 이 세상에서 믿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다가 천국에서 영원히 자식들, 세대들과 그 후손들과 함께 복락을 누리는 자리에 있게 되는 이 비전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으로 주셨습니다. 이 삶을 우리가 귀하게 여기며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로 더 변화되어지시고,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 표현도 많이 쓰시고, 엄마, 아빠 사랑합니다, 이 표현도 여러분 좀 많이 써주시길 바랍니다. 여기 이 장모님, 이진남 권사님이 제 장인 장모님으로 계신데 제가 사랑합니다 아직까지 못했어요. 제가 언제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만큼 어려운데 이 미션을 우리 다 수행하는 그런 자리까지 성장하고 나가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